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로 요단강 건너편까지 인도한 모세. 우리는 그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 모세를 존경하는지를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상실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아주 우울한 기분이 들었겠죠. 누군가를 먼저 천국에 환송하는 그 마음은 참으로 우울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을 인도한 모세가 없기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지라는 불안감이 오고, 당장에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초조함이 옵니다. 이제 그것이 한두 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집단적인 우울증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차기 지도자가 여러분 아시는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가 참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 1장 1절 보시면은 사실 여호수아 그러면은 주인공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아니죠. 이제 여호수아의 시간이 왔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를 말할 때는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마치 여호수아가 아무리 잘해도 모세만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하는 이 첫 번째 1절에서부터 그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암담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좀 더 도와줘야 될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도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다라는 이미지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간단하게 명령하시면 그 명령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마지막에 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땅으로 가라. 머물러 있지 마라. 가라. 그 땅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 3절에서도 그걸 설명합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죠. 주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곧 광야와 이제 그 영역을 다 설명해요.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말합니다. 됐다가 아니죠. 될 것이다. 되리라. 이제 앞에 3절은 과거고 4절은 미래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너희의 영토로 삼아야 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전쟁이죠. 이스라엘과 다른 이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들과의 이 전쟁.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점령해 나가야 된다. 바로 그 얘기가 여기 3절과 4절의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가야 될 시점에 가지 않고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왜 그곳에 있느냐? 모세가 죽은 것에 대한 슬픔,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어요. 신명기 34장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동쪽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며칠을 30일을 애곡하니라. 30일 동안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애곡의 시간은 필요하니까 30일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정말 30일 동안 애곡을 하는 것이 맞나?
30일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살펴봤더니 야곱의 경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경우에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로 가서 50장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은이 이스라엘에 그대로.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요셉이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총리의 권력자의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애굽의 방식으로 향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자, 향으로 처리하는 것만 40일이 걸렸고, 그리고 나서 애곡한 시간이 7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70일. 지금 길죠? 네. 70일. 자, 같은 야곱을 지금 애굽 사람들은 70일을 곡하는 시간으로 가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창세기 50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다. 며칠 했다고요? 7일이에요. 70일과 7일 차이가 많이 나죠. 거기다가 장소도 다릅니다. 애굽인들은 애굽 땅에서 총리의 아버지 야곱을 애도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 아닷 타작마당에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애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나안으로 옮겼을까요? 애굽이 아니라 야곱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여기 지금 중요한 단어가 햇사람 에브론의 밭이라는 것인데, 이 에브론의 밭에 이미 그 아브라함이 구입한 가나안의 막벨라 굴, 거기에 선조들이,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선조들이 묻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후에 그곳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나이의 선조들이 있다. 거기에 함께 장사하라. 그런데 지금 앞에 지금 2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앞부분에는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근데 이 단어, 이 말은 내가 가나안의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로 갈 것이니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것이니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뒤에는 에브론 밭에 있는 그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선조와 함께라는 이 표현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 선조와 함께라는 표현이 두 가지 의미로 쓰였는데, 첫째는 내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곳에 먼저 들어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선조들과 만나는 것, 그것을 1차적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가서 선조들과 함께 묻히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도 적용을 해가지고 가나안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본향,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출애굽의 과정, 여정이다. 그리고 이 여정을 마친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들어간 가나안, 그곳에 가서 만나리. 그럼 그 만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요단강을 건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여기 성경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애굽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70일간 애곡하는 것보다 가나안에서 우리의 이별을, 이제 다시 만날 그날이 오기까지의 짧은 이 이별을 애곡하는
7일간의 짧은 애국의 기간이 성경적이고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랫동안 애국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 왜? 곧 만날 텐데. 근데 슬픔이 있으니 짧게 7일간 애국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머무는 거지. 여전히 애굽 땅에 있으면 안 된다. 자, 이걸 통해서 뭐 길수록 좋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은 세워졌어요. 야곱의 경우는 7일간 애굽했다.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딱 봤더니 모세가 죽었을 때의 애국한 시간은 며칠이라 그랬죠? 30일이었던 거예요. 30일. 모세의 형 아론이 죽었을 때도 30일. 30일간 애국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너무 아쉬워요. 특별히 모세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게 된 거죠. 왜? 아시잖아요. 출애굽의 과정 속에 그렇게 이스라엘의 실수가 있어서 모세가 그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쉬움에 그냥 애굽에 있으면서 그 문제는 모세가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 후대들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도 30일 동안 안 들어가고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그냥 슬퍼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슬퍼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했는데 우리의 본향으로 들어간다 했는데 들어가지 않고 슬퍼하는 그 슬픔은 이해하는데 이것이 7일 정도, 10일 정도, 조금 더 10일 정도에 끝나야 되는데 30일까지 막 가니까 그 슬픔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있었다.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하려는 거죠. 마귀가 모세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상심의 틈을 치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9절 보세요. 유다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지금 천사장 미가엘이 너 그거 아니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해. 라고 이제 막 마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모세의 시체에 관한 것이었어요. 시신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모세의 시신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천사장 미가엘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 요단강을 앞에 두고 7일만 애국해도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30일이나 애국하고 동시에 모세의 시신에 대해서 마귀가 세웠던 계략들이 있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주저하지 않고 지금 애국, 세상에 남아있는 그러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마음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멈추게 만드는 그런 세속의 도전들이었던 거죠. 모세가 워낙에 위대했기 때문에 모세를 잃은 상심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3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가 됐어요. 분명히 건너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딘지는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모세 하나님 나라 가면은 만나는데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는데 그 선조들과 함께 하는데 그냥 거기 머물러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고 있으니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더 이상 이 애굽의 영역, 세속의 영역에 머물고 원치 않으셔서 가라. 모세가 죽었으니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바로 그죠. 가라. 머물러 있지 마라.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왜 건너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슬픔을 가지고 계속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지 이유를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10절, 11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자, 명령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셔서 여호수아가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3일이라는 시간을 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안에 우리는 갈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왜 가야 된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죠. 그리고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같은 경우는 이제 동쪽에 머물겠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전쟁은 하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다. 항상 이 하나님은 그 땅을 개척하고 그 땅을 소유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어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1차적으로는 가야 하는데 슬픔에 잠겼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 강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미 아십니다. 정탐꾼을 다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보고 오더니 그들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두려워 떨던 그때 두려워 떨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보세요. 여호수아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때도 다른 사람들은 주저하고 두려움 때문에 머물러 있을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들어가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더 방황하게 된 것이죠. 가나안의 이방인들이 강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모든 불의와 맞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 그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 인생의 여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목표한 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야 할 순간에 우리가 멈춰서 있다는 거죠. 왜 멈춰서 있습니까? 상실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무서움 때문에 내가 상대할 이들이 너무 강하다.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잃어서 멈춰서 있다는 것이.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여호수아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 모세 자체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의 조건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자기는 말이 잘 어둔하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데, 근데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 말을 한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 그냥 따르는 사람이었어도, 경험이 하나도 없어도, 그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6절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고 이루시고 갖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위대한 모세만큼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통해서도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이 신앙의 용기를 가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연약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그거였어요.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자. 한 번에 그런 용기를 가질 수는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이적도 보여주시면서 조금씩 그 용기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 순간에는 마음이 흔들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라 하시고 그렇게 과정을 이끌어 주시니까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시기